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유형욱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가이드 시간인 신명기 첫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수요일날 영상을 올렸는데 이번 주엔 제가 좀 많이 바빠서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그냥 안 올라오면 바쁜가 보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신명기 시간인데요. 여러분, 신명기란 책은 그 모세 오경의 율법서 마지막 책이죠. 이 신명기에 대한 큰 그 배경과 이 책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큰 골병만 아시면 신명기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을 출발해서, 잘 기억하시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죠. 그곳이 어디냐 하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다시 40일 만에 정탐을 끝내고 온 그 정탐꾼들의 그 보고가 잘못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하나님에게 큰 반역을 하게 되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은 아무도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갈 그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갈 줄 알아 하고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길을 돌려서 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의 그 광야를 계속 배회하면서 38년의 시간을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38년이 다 돼서 도착한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그 가나안인 요단강 바로 동편, 요단강 건너편 그 모압 땅 평지에 이제 평야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시내산을 출발한 지 거의 37년, 거의 6개월, 거의 이제 38년이 다 돼서, 그러면 처음 출애굽한 지 거의 40년이죠. 40년이 다 돼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사실은 모세가 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모세는 그 브리바 사건의 그 바위를 치면서 하나님이 그러죠. 너는 이제 그 혈기를 부린 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자기는 못 들어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건너기 직전에 그 모압평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이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이 율법, 계명 때문에 신명기란 책 이름이 생겼어요. 신명기는 이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 명자는 계명할 때 그 명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율례, 이 계명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설명한다라고 해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1장 5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준 책, 그래서 이것을 그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는요, 그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그냥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하나의 책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그 대상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반역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다 죽고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에게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세대예요. 신세대.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이 십계명을 몰라요. 그리고 그동안 봐왔지만 이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쫙 설명해 주고, 모세가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 설명을 해 줍니다. 이것이 신명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이 신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3편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요, 그동안 있었던 38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쭉 회고합니다. 쭉 회고하는 내용이 첫 번째 설교이고요. 두 번째 설교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지키면서 살아야 될 이 율법을 모세가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또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 모든 설명들을 같이 겸해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설교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이 하나님의 계명,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을 줄 것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 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너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저주를 내리실 거야 하고 복과 저주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설교예요. 여러분, 이 복과 저주에 대한 그 선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과 저주를 동시에 항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저주를 우리가 자꾸 무시하죠. 왜? 듣기 싫으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 편의 설교를 쭉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 하고 마치고 나서 너희들은 이것을 항상 7년마다 한 번씩 백성들에게 읽혀서 잘 가르쳐라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계자, 이제 자신은 못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명한 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딱 세웁니다. 너희들은 이제 나 대신 이 여호수아를 쫓아 행해야 돼 하고 후계자로 리더를 여호수아를 세우고 모세는 그 설교를 마친 다음에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곁으로 가죠. 성경에 보면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몸이 쇠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거기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내용의 이 큰 골격을 알고 보시면 훨씬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첫 번째 내용, 회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모세의 설교의 첫 번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이제 호렙산이라고 나오는데 같은 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회고 생각하면 출애굽서부터 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이 시내산에서의 출발서부터 회고를 시작합니다. 왜 모세는 이 회고를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았죠?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되기 위한 율법을 받은 것이 시내산이고요. 지금 모세는 지금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신세대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를 기억해 보면 그 출애굽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와서 또 거기서 이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막 정신없이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정비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니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받은 이 시내산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첫 스타트가 바로 이 시내산이다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과거를 잘 기억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던 모든 과거를 기억해 보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하나님을 믿은 과거 이 시간이 있고요. 비로소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꼭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예요. 여러분 먼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이해하는지 보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구원을 하시고 구원한 백성들을 구원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부터 모세는 회고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회고 내용에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너무나 큰 사건이었죠. 저도 그래서 민수기 설명할 때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좀 굉장히 설명을 장황하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다 우리는 이제 저들에 가면 이 가나안 족속에 우리는 다 맞아 죽는다. 그 아모리 족속에게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저들을 감당을 못한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 하고 이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이것을 성경은 그 반역 사건이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저버렸기 때문에. 이제까지 홍해를 이끌고 이제까지 시내산에서 모든 하나님의 모든 그 이적과 기사를 다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가나안 민족에게, 가나안 족속에게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못 들어가. 그래서 1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쭉 모세가 회고를 합니다. 회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두 번의 전쟁이 있었죠. 그 헤브론 왕 시온과 그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쪽 지역을 다 땅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그 이스라엘 몇 지파에게 땅 분배를 하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가 많으니까 므낫세 반만 거기다 주죠. 그래서 땅 이렇게 분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하고 나서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 요단강을 못 건너게 됐어. 왜? 너희들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좀 나도 건너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단숨에 한 칼에 잘랐어. 이런 얘기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요, 마치 모세가 이 백성들을 원망하면서 내가 니들 때문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제가 먼저 민수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9세대, 애굽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하나의 9세대의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9세대에, 그래서 이 9세대, 옛세대인 이 모세, 옛세대를 상징하는 모세는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또 하나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옛세대는 종결되고 신세대가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크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홍해라고 하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는과 동시에 이 애굽의 군대는 다 그 홍해에 수장이 됐죠. 이 홍해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그 대적들의 심판,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죠. 구원과 심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다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다시 나왔다는 얘기는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신약에서는 세례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을 크게 하나의 40년 광야라고 보시면, 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옛 세대는 죽고 신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는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옛사람,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옛사람,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은 죽고 다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이 새 사람, 신세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 죽어가는 옛사람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았던 옛사람은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께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러한 얘기를 쭉 하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알려주는 목적이 뭐냐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제 그 4장에 가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이렇게 가르친 이유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즉 지금 모세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율례를 쫓으면 안 되고 그들의 풍속을 쫓아도 안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세대죠. 지금 자기는 이제 곧 죽기 전에 120세 모세고요. 지금 이제 신세대를 향해서 설교하는 이 모세는요, 마치 아버지와 같죠. 나는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저 가나안 땅, 저 아름다운 땅에 나는 못 들어가. 근데 너희들은 들어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서 절대로 이 땅에서 너희들의 구세대,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범죄는 절대 하면 안 돼. 그 범죄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문제.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우상을 만들면 안 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아주 거듭 당부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들은 나도 못 들어가는 땅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가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쭉 역사를 통해서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면서 거의 이 회고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이제까지 있었던 역사를 한번 돌이켜봐라. 역사를 돌이켜봐라.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바로 다른 어떤 신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야. 이런 신이 너희의 하나님인데 너희가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그 모압 평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선포는 그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이에요. 이 온 세상에서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그 신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됐고요. 이들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인가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 하늘의 주인이신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시민권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신명기를 제가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인가요? 이 과거 몇천 년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몇천 년 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용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가 율법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이제 다시 한번 볼 시간은 없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부대끼면서, 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왜 이렇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깨달아서 그 율법을 깨달은 마음을 부가 설명을 막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속마음, 그 속뜻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그 신명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또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